지난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면서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누고 식당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구역 모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니까 시간을 짧게 들여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잘 드십니까? 바둑? 네, 바둑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남자 성도님들 중에? 없으세요? 네, 우리 정진환 장로님. 오목, 네, 오목은 저도 드려요. 뭐 알까기도 있고요. 오목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바둑 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잘 못 듣는데요. 바둑을 이렇게 잘 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다 이렇게 둬야 되는지 이렇게 길이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수 한 수 이렇게 놓으면. 맞습니까, 감독님? 네. 다 보인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구단이신 분들 주변에 만나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벌써 몇 수 앞을 다 본다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특별히 50수 앞에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보면 50번째 어디다 놓을 것까지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짓말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둑알이 이쪽에서 두고 저쪽에서 두고 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드문드문 오면서도 이 경기는 내가 이길 경기다, 질 경기다라는 게 쉽게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수 먼저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저렇게 놓으면 비슷비슷하겠다. 저렇게 놓으면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들도요 50수 앞을 내다본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겨지진 않지만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50수만 앞에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50년 뒤도 이미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50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계실까 걱정하셔서 이렇게 표정이 별로 어두운 분들이 계셨는데 50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살고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50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율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지식을 다 총괄해서 율법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율법의 그런 지식은 이미 50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미 다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오늘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오늘 어떤 말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율법교사는요 이미 성경에 통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시험을 할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본인도 50수를 내다보는데 정말 더 대단한 고수를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이 50수를 내다보는 나보다 얼마나 더 앞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50수를 내다봤기 때문에 율법에 그럼 어떻게 쓰였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되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넘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반문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는 또 50수를 내다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새로운 질문을 꺼내면서 바둑의 한 수를 다시 두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유익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스토리를 예화로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강도가 등장을 해요. 네, 넘겨야 돼요. 강도가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성경 보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 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 그 다음 누구예요? 사마리아.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하면 다 100점을 맞을 수 있겠죠. 네. 저희 이제 교회가 아마 가을쯤에 성경 퀴즈대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잘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쭉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네, 보지 않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수 앞을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 이미 율법교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수를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시험의 문제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율법교사에게 50수 이상의 질문의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지금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금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것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답변을 들은 율법교사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까 한번 도전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교사와 다르게 나는 진짜 신앙이 말씀만 잘 가르치고 아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지금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제가 빨간 글씨로 다 했죠. 보고 어떻게 했냐라고 동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명의 사람, 두 명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지나갔다라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씨로 차이로 하면 4글자 5글자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지나가고 불쌍히 여기고 4글자 5글자 차이인데 여기서 들려지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똑같이 지금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진짜 신앙의 모습은 없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머리가 샥샥샥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지면, 이 시체를 만지면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괜한 동정심으로 도우려다가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생각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 배운 사람들,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판단력, 이런 이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머리만 차가워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슴도 지금 차가워졌다는 사실. 머리로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를 보았지만 가슴까지도 지금 차가워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다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걸 나의 기회로 계속해서 삼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관심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적은 신교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요, 모든 사역과 계획과 재정이 전도의 기회를 삼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교회 부흥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 방향성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헤매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온통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신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축복된 삶의 비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났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관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또 이 자리에 비어있으면 그분은 지금 뭐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왜 못 나오셨습니까?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균형적인 신앙을 갖는 것,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4절,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강도 만난 자를 듣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레위인이 행동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실천함이라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붓고 싸매고 태워가고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로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데나리온을 내어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어가 뭐냐고요? 실천하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더 부어주는 거예요. 싸매어주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면서까지도 여관 주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집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가는 그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것.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혀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반드시 신앙의 실천은 따라오게 마련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라면, 마찬가지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교회 간판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한 여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왜 오셨어요? 라고 처음에 질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통화를 하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딱한 사정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낯선 전화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 이렇게 금요일 오전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또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정신없는 그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통화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마칠 때쯤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교회를 꼭 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주말에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중에 저녁 시간에 한번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나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말씀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짧은 통화 시간, 짧지는 않았지만 짧은 통화 시간 도움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까지 지금 들린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평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우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의 대화에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의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실천의 모습을 예화로 들면서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것은요, 죽은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죽은 신자는, 죽은 교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입은 살아있어도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요, 움직이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물건도요, 생명 없는 물건도 우리가 자극을 주면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오른쪽 돌고 싶은데 오른쪽 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도세요 하면 도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내가 돌고 싶으면 도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입증해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행동을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끊임없이 행동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이 감동을, 이 사랑을 열심히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우리끼리만 즐거운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연습해봅시다. 훈련해봅시다. 꾸준히 이것들을 실행해봅시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막 이렇게 열정이 생겨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지아텍에 석사 과정으로 한 2년 정도 와 있는
한 형제인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근데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막 수소문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앙의 기초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목사님 이 형제를 꼭 만나 주셔서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그 일에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크루즈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죠. 네, 저는 아직 못 타봤는데 여기 애틀란타 오니까 크루즈는 꼭 한번 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 뭡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타고 있으면 더 행복하죠.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 망망대해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나?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할 정도로 이 크루즈 여행을 우리는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물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하여튼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땡기는 것도 있고 돌리는 것도 있고 많이 해요. 수영장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뭐 24시간 뭐 놀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온갖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입니다. 올 연말에 혹시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면 더 많이 자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루즈 여행이요, 화려함을 늘 보장해요. 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근데 크루즈 여행같이 화려함이 보장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면 좋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타이틀처럼 방주 같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크루즈같이 화려한 그런 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요, 방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화려함이 없어요. 그냥 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방주. 설계자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라한 방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거기서 온갖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즐기고 나아갑니다. 단순한 삶이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크루즈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삶은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만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을 구원해서 이 배로 옮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초라한 배 안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방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의 삶이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들을 잘 보고 이것들을 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시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만 방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분들을 더 관심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안에서만 받는 그 은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 행동으로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시간들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붙드시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함께 누립시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함께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한 관심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배운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깨져야 할 자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